이번 주부터 한 십몇 주 정도 좀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가 잠시 좀 이렇게 멈추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은 누구나 특히 새신자들일수록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바로 조금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요새 이렇게 한 분 귀한 자매를 한 명 돕고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골프를 조금 이렇게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골프에 비유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제가 막 힘들어 친다 그러면 힘 빼라 그럴 거고 자세 바로 잡아라 그럴 거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힘을 뺄 때 빼고 힘을 넣을 때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면 종교에 빠지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 열심으로 율법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십몇 주 정도 이렇게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쭉 나가보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과 또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원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런 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 자식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낳았냐고 부모를 고소한 이렇게 인도의 사람인가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가 차서 왜 나를 낳았냐 이거지 내 허락도 없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인격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부모를 고소를 하고 그래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미쳐도 확실히 미쳤구나. 당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자녀가 이제 쭉 자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걸 왜라고 물으면 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누리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아는 가장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마디로 인간,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병든 모습, 상처난 모습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귀한 자매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중요치 않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 나도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내가 내 차 안에서 누가 한 명이 죽는 사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여러 가정의 문제들을 당했다. 근데 그게 나를 올가매지 않고 올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그런 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나는 발견한다. 자매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지금 뭔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성경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나 천국 가라. 난 안 간다. 거부를 하고요. 오히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욕을 해요. 욕을. 막 이렇게 막 오히려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제목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요, 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요, 부모도 엄마도 젖먹이 엄마도 자식을 잊을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저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랑요? 완전한 사랑. 어떤 사랑요? 참 사랑. 어떤 사랑요?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알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냐? 인간은요, 허물과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졌고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죄라는 죄, 자신이 짓는 자범죄죠. 자신이 살면서 짓는 그 허물 때문에 결국은요, 저주와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요, 뭐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완전한 사랑. 왜 완전한 사랑이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저 길을 알려주신, 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것은 만족이 돼도 어느 것은 만족이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완전한 사랑. 죄인 되어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모든 것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슨 사랑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그 무슨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참사랑이라고 하느냐? 그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한 보자, 니 착하네. 내가 너 구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처음부터 하신 사랑, 참사랑. 중간에 이익이 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신 사랑이에요. 또 왜 참사랑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 사랑은 인간을 위한 창조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킨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셨던 사랑,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한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해요? 사랑한다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 받아두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많이 봤거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받아줘가지고 생긴 문제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변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이고 참사랑이냐 하면, 그것이 공의와 그것이 거룩과 그것이 진실과 그것이 당신의 그 선과 모든 기준과 다 부합되는 가운데서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참사랑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대로 가게 돼 있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천국에서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래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원래 우리는요, 멸망해야 됩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돈이나 좀 주지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쓰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도 못 써요. 그런데 쓰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말씀 그 자체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게 이 세상에 창조주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요? 건물주라고 그랬는데, 건물주 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나사로처럼 우리가 거지로 좀 산다고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조금 부족한 인생이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렵다는 이유가 앞에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 게 왜 어려운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요, 하나님은요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이 말이죠.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악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원칙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불의함도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좀 더 이해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선과 악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제가 물으면요,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반목하는, 대결하는 구도를 이원론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한테 대적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선이 맞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요, 당신의 그 성품 따라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모든 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근데 악은 뭐냐? 그 질서, 그 원칙, 그 원리를 깨는 게 뭐란 말입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깨져 있는 상태, 깨져 가는 상태가 뭐란 말입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인간에게 해가 되면 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악은 뭐냐?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랬냐 그러는데, 선악과는 나무 열매를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드신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뭐가 됩니까? 악이에요. 그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모습, 더러운 모습, 무너져 있는 모습,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서 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무너진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거든요. 가장 먼저 악을 향해 달려가서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구냐? 이래 물으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악을 향해 달려간 존재,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존재는 누구란 말입니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장 먼저 깨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그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게 뭐냐면 관역이 있으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는 게 선이라고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 걸 뭐라 한다고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죠? 악을, 선한 질서를 깬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하고 그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롭다, 그걸 공평한 의다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라는 것은요,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뭐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한테 뭘 줘야 됩니까? 죽음을 주셔야 되는 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인간을, 그런 범죄한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게 뭐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부모가 엄격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모는 사랑이 한, 사랑이 한 80%, 공의가 한 20% 될 겁니다. 30% 되면 진짜 엄격한 거고요. 보통은 사랑이 90%고 공의가 한 1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도 100%고 사랑도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요, 죽여야 되고 또 인간을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진 딜레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에만 거하고 악을 알아서 죄를 짓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뭐 해버렸습니까? 범죄를 해버렸어요. 악에게 져버렸다는 겁니다. 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인간을 뭐 해야 됩니까? 벌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 뭐가 위배가 됩니까? 사랑이 위배가 돼요. 용서를 해주면 공의롭다는, 의롭다는 것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번째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유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워서 인간의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의롭다 하고 당신도 의를 유지하는, 당신도 의롭고 믿는 인간도 의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방법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만이 모든 뭡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런데 멸망할 자들에게는 뭐게 된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보이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건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어요. 근데 레위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냐라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뭐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멸망할 자들에게는요, 뭐요? 틀려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감격적으로 보이게 되기 바라고 믿음으로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30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15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30초 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을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멸망받아야 될 당신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겠느냐? 30초 복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요 30분에 풀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풀 수도 있고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풀어도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비밀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살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죽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살려고 믿죠. 근데요, 살려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뭐 된다고요? 새사람이 된다. 그래서요, 침례가 뭐냐면요, 물속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훅 누워 이렇게 물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한번 침례 받고 싶어요. 저는 세례 받는 장로교 목사인데 또 세례를 주는데 뭐 다음 주에 세례를 줄 건데 한번 사실 뭐 굳이 형식에 매일 필요 없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느낌을 한번 저는 사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나 이렇게 겨울 수련회 같은데 하면 뭘 하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요. 이렇게 영성 프로그램. 그럼 진짜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우고 관 뚜껑을 덮어버려요. 너 죽었다라고. 나 그때 딱 누워 있는데요. 진짜 두려움이 오고요.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안 죽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해볼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런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방법이다? 유일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임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이 세상이 그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참 진리시구나. 그분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믿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믿음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영접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채우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알고 채우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왜 내가 이 일 속에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도 어떨 때 이런 힘든 저런 힘든, 또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상하게 틀린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이 꼬여버리고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망해야 될 우리 운명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우다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저는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이해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또 진짜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합니다. 제 몸이 힘들어도 갑니다. 요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전도 안 가고 영혼 있는데 안 가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면요, 내 자식이 아프면 지금 내가 하나님 다 놔두고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정말 그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움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 속에 있으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부족해도 문제가 와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있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당장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아는데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요, 찬양하고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안 돼? 이랬거든요. 왜 그거 못해? 이랬단 말이에요. 난 했거든. 물론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했거든요. 어쩌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요, 수용도 못하고요,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징계만 하는 거고, 늘 이렇게 뭡니까? 율법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이해가 돼요. 똑같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내가 가진 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수용돼요. 여러분 왜 자식 낳아서 키우면 어른이라 그러냐면 수용을 해야 돼요. 남이면 버리면 되는데 자식은 못 버려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자식이에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그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죠. 그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조금씩 알면 부모의 사랑도 이해되고, 부모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진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도 하고 넘어서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해결되나? 무슨 믿는다고 되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해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뭘 몰라서 이럽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 인간의 의를 믿는 선행, 또 인간의 열심을 믿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해도 뭐 세상은 변화시키고 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겠어요. 법 앞에 우리는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를 짓는 자신을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요, 일부러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안 되니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의 법이다. 믿으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던 그 일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뭐요? 받아들이고 채우면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봐나갈 건데요. 신앙생활에서 봐나갈 때 첫 시작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먼저 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유치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요걸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했다면요. 이번에 이 신앙생활 시리즈를 쭉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생겨지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되는 인간, 지옥 가야 되는 인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키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요, 참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